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터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장면은 두 행렬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의 행렬은 상여를 끌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또 하나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은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이라면, 또 하나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역시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의 행렬의 주인공입니다. 두 아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성 밖으로 가는 죽음의 행렬과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생명의 행렬이 맞부딪히는 그런 행렬을 오늘 우리가 도는 것입니다. 그 두 행렬이 만났을 때 죽음의 행렬이 이겼습니까? 생명의 행렬이 이겼습니까? 예. 죽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만나면 죽음이 꺼지고 죽음이 패망하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죽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행렬에서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제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작년에 했던 묵은 김치, 썩어가는 김치 위에다가 아무리 새 김장한 김치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 썩고 묵어버린 김치가 다시 되살아나던가요? 아니면 같이 집어넣었던 새 김치가 같이 썩어버리던가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예.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존재, 살리는 행렬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총 예수님의 삶 가운데 4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야이로의 딸, 어린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 여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기적입니까? 어린이가 아니라 청년입니다. 청년아, 학생아. 청년이면서 또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죠.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는 이미 다 장성한 어른, 장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전에 죽은 죽음의 노독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4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무엇한다는 얘기예요? 다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부활할 것이고 청년들도 부활할 것이고 장년도 부활할 것이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죽음의 노독들도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단언하건대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4번씩이나 부활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저는 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 죽은 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을 관에 넣었고요. 땅에 묻으러가는 절망과 불신과 포기의 정신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 죽은 자를 따라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첫 번째 제 인생의 죽음의 행렬을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외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주도에 살았을 때 외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전라도 광주로 향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펑펑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평상시에 쳤던 장난도 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창문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의 마지막 그 죽음의 행렬에서 할머니의 그 관을 그 상여에, 꽃상여에 올려놓고 이제 동네 주민들이 그 관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그 시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과장하지 않고 그 마지막 외할머니 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셨어요. 100명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가는 마지막 길에 다 둘러가지고 이제 상여를 이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상여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허야허야죠, 그렇죠? 뭐 여러 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야허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저희 어머니가 맞이였고 제가 이제 장남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진을 딱 들고 어린 나이에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한 20분, 30분이면 능히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여가 보니까 한 3발자국 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다시 뒤로 2발자국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갔다가 서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 마지막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같이 슬퍼하고 그 마지막 길을 보내는 그 죽음의 행렬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횡성에도 그런 장례의 전통 문화가 있죠. 그래서 회다지 그리고 소리를 내는 그런 예식이 있죠. 그런 죽음의 행렬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 관을 메고 그 죽음의 마지막 길을 향해 주고 땅에 묻는 그 길을 우리는 평생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주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가는 그 연속 속에서 마지막에 그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죠?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점점 그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이 죽었다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 친척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예요? 마지막은 내가 그 관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내 관을 들고 그 죽음의 행렬을 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땅속 무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행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렬입니까? 이 행렬은 정반대입니다. 죽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렬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행렬,
생명의 행렬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 부활의 행렬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길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부의 믿음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 과연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작용했을까를 살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해 하셨고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과부에 대한 내용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과부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부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는 보내야 되는 마지막 그 행렬이었습니다. 관에 아이를 넣고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는 길을 누가 틀어막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과 그 죽음의 행렬이 지금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과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발인식을 하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길을 막아섰단 말이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지막 내 아들이 가는 길까지도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누군가 지금 막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피해 가든지 아니면은 충돌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의 마지막 길을 막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따지든지 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슬프고 절망적인데 내 아들의 마지막 길을 마저 누군가가 막아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우연한 접촉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과의 그 만남, 그 접촉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전 여기에서 이 과부의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 길을 막아서면 기분 나쁘고 저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과부는 뭐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울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 옆에 있는 하늘마을에 가서 일요일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전혀 배경을 가지 않은 불자들도 계시고요. 무신론자들도 앉아 계십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나아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펴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딱 꺼내면 어떻게 하냐면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반응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선포하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나서 뒷문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얘기할 때는 듣다가 누구 얘기할 때요? 예수님 얘기를 딱 하니까 거기서 바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딱 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죽은 고인을 놓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이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길에 잠깐 멈춰 세워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앙을 하든 안 하든, 기독교 배경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딱 두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못 듣겠다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제주도에 참여했는데 신앙하지 않는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맞이기 때문에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모여서, 친척,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안 듣겠다고 나가버린 분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결코 저항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11월 전도회에도 희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 5분의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나게 놀고 먹이고, 이제 마지막 끝엔 뭐가 있죠? 아, 우리 전도사님들이 1명, 2명씩 데리고 말씀을 딱 전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학생, 말씀에 반응하여 머물러서 듣기 시작한 친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학생은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너 어디 가니? 저 안 들을 거예요. 저 싫어요. 말씀 듣는 거 싫어요. 저한테 말씀 가르치지 마세요. 딱 잘라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 있는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성심성의껏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였던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학생들이 오늘도 저 뒤에, 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몇 학생은 더 크게 반응해서 침례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이제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자기 자식을 예수에게 맡긴 부모님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허락하겠다고, 침례 베풀라고.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과부의 믿음에 집중하다가 또 하나 귀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1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자, 14절. 가까이 오사, 그 다음에 뭐 했대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맨 자들이
그 다음 뭐 했대요? 서는지라. 아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맨 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불청객이 왔잖아요. 조금 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 길을 막아서면 안 되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관에다 손을 딱 댔는데 그 상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켜 서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길을 막지 말고 빠지세요. 물러서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관에다 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멈춰 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또한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앞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항하고 내 갈 길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무덤문이에요. 남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이상은 내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이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거시고 내 앞에 막아서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이 과부처럼 그리고 과부와 함께 있던 사람들처럼 멈추시면 예수 앞에 머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멈춰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그냥 꿋꿋이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잠깐 멈춰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고 말씀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관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관에 손을 대게 허용해 주는 것도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뭣도 못 되게 되냐면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믿음입니다. 손도 못 대게 만드는 믿음. 다 해봤다 이거예요. 안 해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미 끝났다. 이미 죽었다. 이젠 불가능하다. 우리 남편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식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끝났고 죽었고 그래서 나는 포기했고 관에 넣어서 그냥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에다가 그 희망을 죽은 희망을 집어넣고 죽은 믿음 집어넣고 죽은 관계에 집어넣고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래서 관에 넣어서 땅에 묻으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아 세워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려서 관에 집어넣은 그 죽은 믿음, 죽은 희망, 그 죽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묻어 넣어버리고 관에 집어넣은 그것에 손을 대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뿌리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부는 관에 들어간 죽은 아들도 맡겼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은 그것을, 관에 넣은 그것을 오늘 주님께, 주님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불가능의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완전한 실패의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죽음의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다 망해버린 그 사업에도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내 믿음까지도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기적의 손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오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그 비결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를 메고 나아갔을 때 13절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의 순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왜 가셨을까요? 나인성은 딱 한 번 이 성경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알려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이라고 하신 곳에, 큰 마을, 큰 도시에 가서 주로 이렇게 전하셨는데 왜 하필 지금은 갑자기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예정이 없었던 나인성으로 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름도 없지만 과부래요, 과부. 아마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이스라엘 당시의 남편은 정말 그 집안의 전체였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이제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죽는 일만 남았어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구걸을 하든지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뭘 벌어먹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먹겠습니까? 죽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진짜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버린 이 여인을 누가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정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나인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불쌍하다라는, 여기서 이 헬러가 보니까 에스플란 클라디스테 이런 뜻입니다. 아주 복잡한,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렵냐면 뜻도 어려워요.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를 봤지만 그분들 우는 거 보니까 와닿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심정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에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자식을 잃으면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지금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만큼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공감하는 정도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은 되지만 정확하게 정말 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공감은 안 돼요, 사실. 근데 누구만큼은 공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있는 이곳까지, 나인성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불쌍히 여기사 무엇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도 이런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타까우니까 울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뭐예요?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구경꾼으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저 위로한답시고 울지 말라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왜 울지 말라 그랬을까요?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이제 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울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의 슬픔을 오늘 끊어내시고 우리의 절망을 끊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자 빨리 하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안 한 분이 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울지 마세요. 네, 더 이상 우리 아는 성도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님께서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가까이, 더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대시니,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의 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고, 두 번째는 울지 말라 하셨고, 공감하셨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터치,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결국엔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회복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사실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절대로 나시리는 제사장은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것에 관에다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거스러 가면서도 뭘 되셨냐면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셨고, 시대 소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 청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차갑고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방관하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서장로님이 항상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끈 하나 주는 거. 서장로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끌어 안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터치해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터치해주고 쓰다마주고 끌어 안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은혜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예수님처럼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좀 이성끼리는 악수라도 해주고, 같은 동성끼리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좀 이렇게 끈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끌어 안아줘야, 터치가 있어야 살아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이 다람쥐가 가다가 전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빳빳이 굳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아.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따뜻하게 손으로 딱 감싸가지고 그 심장을 계속 터치를 해주더라고요. 만져줬어요. 뻣뻣하게 굳어있던 이 다람쥐가 갑자기 죽은 것만 같았는데 이러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터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네? 큰일 났구나. 바라만 보면 어떡하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져줬더니 다람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손을 대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주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보가 안 나와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 죽은 프린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기계에다 손을 얹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손을 박성원 전도사 시절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적으로 그 기계가 나와버렸어요. 되는 순간에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보가 막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역시 나는 전도사가 맞구나. 예수 이름으로 죽은 프린터에다 손을 대니까 프린터가 나으니라, 부활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지는 손길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오시면 서로 그렇게 터치, 안아주시고 쓰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어린이들, 학생들을 그렇게 품어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점점 더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교회, 이 교회만 가면 뭔가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빌 게이더라는 가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뭐냐면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만지셨네.
그분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살아났고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He touched me.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손도 기적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다람쥐도 살리고 기계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손에 터치를 받는 사람들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죽은 믿음, 죽은 열정, 내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자녀들, 가족들, 남편, 아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을 선물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남성 중창단이 부른 He Touched Me, 우리 빌 게이더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한글로 다시 개사해서 만든 겁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먼저 우리가 들으시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I met this blessed